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그러한 역사에 있도록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앞에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과 세상과 환경으로 인해서 육신의 정욕을 쫓을 수밖에 없고 이생의 자랑이나 또 마음에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통하여 세상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의 나됨이 어떠한지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선하시고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렇게 옛사람이 죽어지며 말씀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그러한 삶을 매 순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 부어서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동일한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로서 온전히 자라가게 하시며 저들을 통해서 있는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전거되어지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밝혀져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사사기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이 뭔지, 무엇을 찬송해야 되는지, 또 헌신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헌신은 하나님의 헌신에 나를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헌신한 그 내용대로 지어졌을 때를 나의 헌신, 즐거이 헌신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찬송도 그렇게 지어진 내용과 의미를 경험한 그 사람이 찬송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헌신이나 찬송의 내용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능하고 무력함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헌신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헌신에서 헌신 없는 그런 헌신은 헌신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헌신에 나를 헌신함으로써 그 헌신의 내용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보면은 이스라엘의 승리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찬송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승리고 헌신이고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헌신된 자가 되어 찬송하는 그 존재 자체를, 그러한 내용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 내용이 아니고 넓은 의미로는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 현실, 그 내용과 그 현실을 깨달은 자들,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행위들이 헌신, 그 찬송이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의 무능함을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그 무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사실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고 찬송이라고 하는 단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펼쳐진 것이 우리 이제 성경 속에서 이게 보면은 하나님과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아브라함의 역사라든가 아브라함부터 이제 여기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12절부터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그들의 자손들 후손들 속에 그다음에 이스라엘 속에 계속해서 펼쳐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타내고 보여주신 겁니다. 자, 오늘은 좀 더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민족 자체,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그 역사 자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인류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냥 이제 모든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능적 어떤 존재로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을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펼쳐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펼쳐진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해내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그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전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한 기능적 모델로 이렇게 세워서 쓰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역사가 아브라함의 그런 삶 그를 구원해내시고 이끌어내시고 갈대우르에서 그리고 그가 걸어갔던 모든 그런 삶도 마찬가지로 기능적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삼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런 모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도받는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은 아브라함을 이제 볼 때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이제 우리가 존경하고 헌모하기도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 있을 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 뭘 했냐면 그냥 데라하고 같이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서
운명을 따라서 숙명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간 겁니다. 일방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그 다음에 그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이끌려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근데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이제 가나안에 가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여정인데,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가 하란에 멉니다. 거기에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약속한 땅을 주신다. 그 다음에 그것으로 그거에 대한 증거가 그 아들을 이삭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까지 이제 받은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8절에 얘기 쭉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네가 그때도 동일해요. 그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웠다 이제 얘기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잠든 중이니까 이제 꿈이겠죠. 자, 그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넌 정령이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이 계기디에 그들을 섬기게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5절에도 16절에도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 땅을 430년 뒤에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 땅 줄 거야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그 땅은 네 자손들한테 줄 텐데 430년 뒤에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이 언약, 그러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자, 근데 그 자손들에게 줄 거야. 430년 뒤야 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끌어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찾아간 것도 일방적이고 약속한 것도 일방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약속 속에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손자 야곱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속에는 아직 이스라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타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너희가 내 자손이 4대 만에 거기서 나오겠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는데 너희 내 자손들을 이 땅을 주긴 주겠다. 근데 4대 만에 줄 텐데 너희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객으로 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집어넣겠다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정한 때가 되면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기능적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모델로. 내가 네 자손들을 애굽에 집어넣어서 종살이 시킬 거야. 이거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끌고 나오는 거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끌고 나와서 또 뭐라 하냐면 내가 약속의 땅에 넣어줘서 내가 한 그 약속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간 거 아니라고 그러죠. 일방적으로 그냥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신 아직 자손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능동적인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피동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이들은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합의한 적이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일방적으로 하시던 게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는 합의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강권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일방적으로 하신 그 내용을 말씀 일방적으로 약속 언약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혼자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바로 불 가운데로 양, 소 이런 것들을 잡아다가 비둘기 이런 걸 잡아다가 진설해 놓고 거기를 하나님이 이제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약속이 그냥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혼자 약속하시고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혼자 당신이 말한 그 내용을 혼자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한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가 이스라엘의 노력이라든가 혹은 또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아브라함의 그 노력 이런 거하고는 전혀 없는 언약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결정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일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혼자 아브라함과 원래 옛날에 그때 당시에 언약이라고 하는 거면 쌍방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전세는 그 사이를 쌍방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쪼갠 고기 사이를 혼자 걸어가시는 겁니다. 혼자 걸어가셔서 혼자 이것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로 혼자 간다는 것은 원래는 그 당시에도 합의할 때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데 이게 어겨졌을 때 약속이 깨지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릅니다. 반드시 죽겠다고 하는 한쪽이 어기면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혼자 죽겠다는 거예요. 당신 혼자 당신의 그 죽음을 담보로 언약을 하신 내용이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언약 얘기했죠. 창조전 언약이라고 그래요. 창조전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 창조전 언약입니다. 그 일방적 언약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언약이 일방적 언약입니다. 거긴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생각이 전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전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아들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은 당신이 한 거예요. 그럼 인간의 의지나 생각이 전혀 개입된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의 생각이 거기에 개입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조전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 계시고 일방적 언약이고 이 모형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일방적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장자가 죽어요. 그리고 그 다른 쪽에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피로써 너를 건져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건진받으려면 다른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는 그게 내가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홀로 걸어가시면서 홀로 걸어가신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양의 피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낸 내용으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은 것도 하나님이고 거기서 당신이 그 양의 피를 통해서 끌고 나오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뭐냐면 들어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나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 좀 이렇게 그냥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작극한 거예요.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죽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요. 자, 근데 여기에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처럼 이스라엘처럼 거기에 아브라함의 의가 조금 더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나 어떤 그들의 노력의 결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행위나 그 노력의 결과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기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자기의 생각, 의지, 또 노력, 어떤 열심의 결과로서 구원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물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시작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그분이 펼쳐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이 뭐 합의해서 그걸 건져내고 인간이 우리가 잘해서 무엇이 건져지고 인간이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전혀 필요 없다. 여기도 지금 아까 창세기 15장이면 하나님이 언제 찾아가냐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실 때도 캄캄한 밤에 언약이 이루어져요. 캄캄한 밤에. 그래서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캄캄한 밤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 임하시는 겁니다. 자, 캄캄한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흑암 속에서 나타나요. 뭔가 좀, 자, 하나님을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빛이라 이렇게 나가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잠들어 캄캄한 밤이에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래요. 자,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빛이 아브라함의 그 캄캄한 밤에 꿈에 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캄캄한 밤에 아브라함은 밤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빛으로 임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빛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게 모형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인간을 흑암이라고 합니다. 어둠이라고 합니다. 혼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캄캄한 밤에 인간의 흑암에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비추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걸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캄캄한 밤에 깊은 잠든 중에 하나님은 빛이에요. 그게 빛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뭐라고 떨어졌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인 객이 되어 그들에게 섬기게 하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이게 빛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거기는 창세기는 그냥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여기는 언약의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빛이 떨어졌어요. 빛이 비쳤는데 빛의 내용이 바로 너희는 네 자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거기서 나온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창조의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창조의 시작, 창세기에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는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를 이렇게 창조할 거야 하면서 창조의 내용을 거기다가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밤에 그 잠들어 있는 그러니까 누가 잠들어 있죠?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캄캄한 밤에 잠들어 있는 내용, 빛이 비치지 못하는 상태를 어둠, 흑암, 혼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또 다른 성경에는 잠들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빛이 비친 거예요. 뭐라고 비치냐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애굽에서 끌어다가 430년 뒤에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이렇게 빛이 비친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이 현실로 딱 펼쳐졌는데 어떻게 펼쳐지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펼쳐졌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하는 빛이 졌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현실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비친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빛의 말씀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쳐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그림으로 그대로 펼쳐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왜 잡히잖아요. 언제 잡히냐면 밤에 잡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기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하고 광야로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은 자기 육신으로 경험했어요. 근데 실상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내용이 비유인데 이게 실상으로 경험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이 밤에 잡혀요. 밤에 잡혀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이래요. 어둠에 비치는 빛이 그분이에요. 밤에 잡혀서 어둠에 비치는 빛이 되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어둠에 빛이 들어오는 사건이 뭐냐면 밤에는 지금 그분이 빛인데 아직 사람들이 몰랐어요. 세상에 왔을 때는. 근데 십자가에서
어둠에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이 바로 이 지금 예수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음으로 어둠에 빛이 있으라 한 것, 그 내용이 구원이라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 원형이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캄캄한 밤에 거기에 언약이 임해요. 자, 캄캄한 밤은 우리를 얘기를 해요. 잠들어 있는 우리, 아직 빛이 비치지 않은 우리예요. 이스라엘은 역사로 경험했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빛이래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빛은 밖에 있는 빛이에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가 캄캄한 밤에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자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당신의 백성에게 빛이 비치는 실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바로 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에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부터 해갖고 아브라함의 역사, 이 창세기 역사가 전부 다 그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품고, 자, 아직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자식이 아직 없어요.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을. 근데 아브라함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옆구리에서 나오는 모든 이삭, 야곱부터 해갖고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이 족속들은 뭐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4대 만에 이 땅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갖고 있어요. 그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다가 내가 널 집어넣을 거야. 거기서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끌고 올 거야. 그리고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삭의 삶도 그 내용이 있어요.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야곱의 삶도 그 언약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삶도 그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12아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갈 때 뭐를 가지고 가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가지고 거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자기들은 잘 몰라요. 근데 그 약속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한 그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30년을 보내는 거예요. 430년 동안 거기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4대만이라고 생각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 보통 200년이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 미국에 지금 가려고 난리예요. 미국 가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영주권 달라고 난립니다. 그리고 영주권 따면 한 10년, 20년 살잖아요? 완전 미국인입니다. 그 생각하는 거, 제 아는 목사님 아들들도 보면은 생각하는 거, 말하는 모든 것이 미국인이에요. 한국적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이스라엘이 보세요. 지금 한 20, 30년이 미국인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네. 애굽에 내려가지고 43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자식 낳고 다 했어요. 그들이 문화를 즐기면서 다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그냥 애굽 사람이 다 됐어요. 애굽파 다 된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자라고 애굽 말하면서 애굽의 학문 배우고 애굽의 풍속 문화를 다 가지고 있고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 있어요. 그런 신관이라든가 그들의 어떤 풍습 이런 걸 다 가지고 그걸 똑같이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근데 왜 그렇게 준다고 해놓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430년이면 완전 애굽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애굽 사람 만들어요? 아니 그 땅 준다 그러면 애굽 사람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야. 애굽 사람 만들지 말고 아주 특화된 거기서도 자기 풍속과 문화를 지키면서 살아가게 해가지고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출애굽하면서
말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행태를 보면은 완전히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땅 준다고 그랬잖아요. 430년 만에 내가 너를 집어넣었다 거기서 끄집어내갖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 땅 주겠다 그러면 애굽화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화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한국 땅에 태어나요. 그럼 한국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이 거기 택하냐면은 자기의 본질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 태어나서 한국 문화를 갖는 것은 자기의 본질이 어떤 사람인지를 올바르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본이 애굽이라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둠이고 흑암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 태어나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한국 사람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화시켜서 태어나게 하지. 그게 아니라 한국 사람이 됐든 일본 사람이 됐든 미국 사람이 됐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그냥 거기 태어나고 나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문화가 발달했다고 해서 그게 뭐 더 좋은 거 이런 게 아니에요. 문화가 발달했든 덜했든 똑같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든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그 문화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풍습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겁니다. 다만 차이가 하나 있어요. 겉으로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약속이 없는 애굽이나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고 똑같은 그런 저주받은 백성들이에요. 사망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둠부터 하잖아요. 어둠의 빛이 비치라. 이게 뭐냐면 여기서 시작하겠다고요. 세상에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둠에서 시작할 거야. 잠든 중에 시작할 거야. 캄캄한 중에 시작할 거야. 세상으로부터 할 거야. 사망에서 할 거야.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아니면 시작이 안 돼요. 죄인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본질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본질이 사망이에요. 죄예요. 저주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죄에서 바로 구원하겠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 의로 만들겠다는 거. 흙에서 바로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 창세기 나와 있죠. 아담을 어떻게 만들어요? 죽은 흙이에요. 아무 생명이 없는 그 흙을 아담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빛을 어둠을 뭘로 만들겠대요? 빛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둠이 돼야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시작하겠다. 먼지에서 내가 시작해서 사람 만들겠다.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죄인의 상태.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없음이고 바로 혼돈한 상태고 먼지고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기에 빛을 비춰 당신 뜻대로 일방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새 창조의 역사예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그 모습이 새 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간 것이나 어둠으로 시작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먼지로 시작하는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다를 것이 전혀 없어요.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다만 이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차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피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 피라고 얘기하냐면 피로써 맺은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피 속에는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요. 아브라함의 피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애굽이 다 똑같은데 외형적으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다 똑같아요. 전부 다 어둠이고 다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피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른 거예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에게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곧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은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 언약이 없는데 이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 똑같이 애굽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분리해서 말하지만 다 애굽 사람이에요. 그냥 430년 살았는데 뭘 특별한 사람이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애굽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는 뭐가냐면 바로 언약이 흐른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빛을 비추시고 일방적으로 새로운 피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사역은 뭐냐면 인간의 의지는 상관없어요. 인간의 뜻도 상관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 창조 사역이에요. 여기는 인간의 뜻, 생각, 뭐 인간의 그런 주장 이런 것이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방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가 누구에게만 덮냐면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 그러니까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 언약을 가진 존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없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본질을 깨달아요. 근데 그 어둠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그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딱 차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못 가지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훌륭한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애굽하고. 애굽이 더 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더 훌륭해서 헌신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진 거예요. 창세전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일방적 언약이에요. 여기에는 인간의 뜻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으로 비춰졌는데 창세기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는 언약이 아브라함의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약속하면서 불을 지나가요. 그 불 사이로 고기 사이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으시고 일방적으로 거기서 장자 죽이기 위해 그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430년은 4대만으로 나와. 여기는 정확하게 4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4대입니다. 자, 이제 4대인데 애굽에 들어가서 뭘 보냐면 자기를 보는 겁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것이 노예라는 거예요. 애굽에 살고 있는 것이 종살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것, 세상 문화와 풍습을 쫓고 세상 권세자를 따라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것이 노예고 그것이 사망이고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실체가 종이요, 노예요, 사망이요, 저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인간은 이미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살고 있어요. 거기에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나올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힘들어서 부르짖었다고 그러잖아요. 힘들어서 부르짖는 건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부르짖은 게 아니라 여기서 힘든데 조금 더 양식이 많아졌으면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좀 자유롭게 우리 의지대로 좀 뭘 해봤으면 이런 거예요. 애국 백성 미국 시민인데 저기 에티오피아 시민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요. 그냥 그 심으로 살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았으면 그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르짖음이라고요. 근데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뭘 생각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애굽에서 살면서 종살이 노예하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들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종이고 노예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걸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망하리고 저주하리 병들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나의 본질을 깨달아요. 병들어 있음이 나의 본질이에요. 사망 아래 있음이 저주 아래 있음이 나의 본질이라고요. 아무것도 없음이 내가 할 수 없음이 나의 본질이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신께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으로서의 사명밖에 없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릇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애굽의 민족이 된 이스라엘, 초강대국이에요. 아주 당시 최강대국인데 그 강대국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이들을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로 10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이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로 나타났어요. 애굽에 나온 백성들에게는 10이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지에 대한 모형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형을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거기서 끄집어내면서 종살이에서 끄집어내는 사건을 통해서 모형으로서 한 사건을 종결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구원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일방적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모형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형으로서 그림으로 역사 속에 펼쳐져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로서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삶 자체는 계속 반복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집어넣으시고 일방적으로 건져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어요. 끄집어낼 때 거기에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설대 피를 통해서 그들이 건져 나온다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놨어요. 이게 이제 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해에서부터 건너가는 과정이 있어요. 홍해에서부터 가나안 가는 과정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과정을 말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자,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일방적으로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야 되고 광야에서 살고 난 이후에 가나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스라엘이 가는 여정이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과정을 곧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실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지고 광야부터 가나안의 그 여정 이 역사 속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지만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뭐냐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언약이 있어야 돼요. 언약.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족속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치신 그 내용과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애굽에서 역사하신 집어넣고 빼내는 과정,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방적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광야로부터 가나안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펼쳐내시는지를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다니엘서 9장에 71회 중 그 71회가 나와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7일회와 그 다음에 62일회가 예언이 돼 있어요. 바로 69일회와 7일회의 그 현실의 내용을 지금 여기하고 그대로 겹쳐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꿈에 했던 70일회 중, 70일회, 62일회와 그 다음에 한 일이라고 그러죠. 7일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일의 내용이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 그 다음에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그 역사를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죠. 거기 집어넣었다 거기 일방적으로 그걸 끄집어냅니다. 자, 근데 거기 애굽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노동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로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에 나왔을 때 이들은 자기의 처지,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홍해가 갈리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광야에 나왔는데 근데 광야에 나와도 금방 자기의 처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신지에 대한 내용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원래의 존재로 돌아가는데 그게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출애굽에 돌아가는데 원래 아무것도 없음, 공허, 혼돈, 흑암, 어둠, 세상, 땅, 죽은 흙으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원래 없음이었던 죄 아래, 어둠 아래 돌아갔던 그 모습이 광야에 나왔어도 그대로 재현된 것이 뭐냐면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자기를 생각하면서 왜 먹을까 안 줘, 입을까 안 줘, 마실까 안 줘. 그러면서 수시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나옵니다. 금방 그걸 보놓고도 엄청난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끌려 나왔는데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어둠의 상태, 죄인의 상태, 죽음의 상태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모습이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저희가 세상 풍습을 쫓고 문화와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는 모습 그 상태예요. 이게 사망 아래 있는 상태, 세상 권세자 아래 있는 상태, 문화와 풍습을 쫓으며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없음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고 그게 저주의 상태이고 그게 노예고 그게 종도로 사는 겁니다. 본래는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겨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도 이런 거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상이 애굽 사상이에요. 인간이 무엇인가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이것이 애굽 신관이라고요. 이게 세상 신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왔어도 이 신관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허진하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왔어도 여전히 그 사상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이스라엘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의 모든 존재가 까발려지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와서 아는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왜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피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지, 인간의 의가 왜 필요 없는지를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 40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돼요? 10번이나 나를 대적하고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10번이나 대적하고 시험했던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세상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자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원망하다가 또 죽었다가 또 살고 그 결과 1세대가 광야에서 전부 다 죽는 겁니다. 1세대가 그렇게 죄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또 죽고 또 살아, 이것이 반복되는 10번이나 그러한 삶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서대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삶이 있잖아요. 광야 교회라고 한 겁니다. 그게 교회 모습이라고요. 광야 교회 모습. 그 광야께서는 교회는 오늘날 우리 모습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교회 모습이 이스라엘의 광야 모습이라고요. 광야 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우리의 모형과 거울로서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가지고 네가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도 여전히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있고 세상과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이스라엘의 죄, 이스라엘의 어둠, 이스라엘의 노예건성, 종도라든 모든 것을 까발려고 폭로해 버려가지고 그것들을 전부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한 것이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옛사람의 모습은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고 사망 아래 있는 것이고 노예고 어둠인 것이고 아무것도 없음이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신을 섬기고 신을 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신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옛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오늘날 바로 신약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이 모습을 광약교인들이 그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1세대가 죽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옛사람, 옛자아입니다. 옛자아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 자기 본연의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존재로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가지고 있던 신에 대한 그 생각, 이상, 그런 관념이 뭐냐면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신관입니다. 새롭게 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애굽 신관이에요. 이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삶 그대로 다 가지고 있었고 애굽사들이 섬기는 그 신을 그대로 섬기고 있었고 그래서 그 신이 뭐냐면 애굽의 신관, 세상의 신관이에요. 오늘날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관입니다. 신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신관, 오늘 세상 신관, 일반 믿지 않는 신관은 신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내가 그에게 잘 보이고 내가 그를 기쁘게 하고 내가 무엇을 갖다 드리고 그래서 그가 마음에 들면 나를 복준다고 하는 신관이에요. 그래서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을 감동시키면은 그 신이 나에게 바로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은 인과응보예요. 내가 한 만큼 내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미 300사 갖다 바치면 눈 뜨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저 이방신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섬기는 것이 이방신간. 여기는 지금 성경에는 이걸 애굽 사람들의 신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열심히 신을 찾아가서 그렇게 잘 섬겼어요. 광야 나와도 이 삶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을 찾아갔는데 바뀌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신들이 많잖아요. 불교도 있고 뭐 많습니다. 근데 찾아갔는데 내가 바뀌더냐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교회 찾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바뀌냐고요. 안 바뀌잖아 이게. 성경에 뭐 푸른 초장으로 바뀐대요. 사막이 샘이 터져버리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나무가 나온다고 열매가 막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푸른 초장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고요. 세상신관, 곧 애굽신관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신관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관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고 그 광야에 나온 그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한 거예요. 그 신관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신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조작해놓은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는 애굽 신관을 가지고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신은 이런 존재야 라고 바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금송아지예요. 이 금송아지는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언제든지 나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 그때 당시에 소는 애굽과 가나안의 신이에요. 이 신은 풍요의 신이고 가나안의 신이 바로 이 소입니다.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이들이 애굽에서 끌고 온 그 신을 이게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만들어낸 것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도한 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검수와 버러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응? 검수와 버러지로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조작해가지고 만들어내 보니까 금송아지라고요. 응? 그래서 아론에게 뭐라고 그래요? 금송아지 만들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신관입니다. 죄인들의 신관이에요. 사망 아래에 있는 신관이에요. 신을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믿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그 다음에 돕는 것도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이게 세상 신관이에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세상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을 대하는 그런 신관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진짜 신이다 하고 금방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뻔뻔하게 그 신관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춤추며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응? 우리를 인도한 신, 나를 위한 신, 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신을 위해서 찬양하고 춤추며 즐거워하고 있다고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응? 자기를 위한 신, 나를 복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를 바로 위해서 찬양하고 춤추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성도들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지금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가 애굽의 신관으로 그 신을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어내라 하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있는데 그날 그들의 신관이 전부 다 폭로돼 버렸어요. 그들의 신관이 전부 다 그것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 그건 저주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폭로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으로 정말 나의 은혜 받을 수 있느냐, 내 국리를 받아낼 수 있느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고 있는 이 행태로서 나를 섬기다가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날 선언해 버렸어요. 선언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그 애굽 신관, 세상 신관으로 살아가는 그들, 이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철저하게 보여주면서 그들을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신관이라든가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런 열심, 이런 것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 신관 살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신관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신을 만들고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간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이라고요.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애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예요.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가 일방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가 일방적으로 오셔서 일방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와 화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일방적으로 죽으시고 어둠에 일방적으로 빛을 비침을 입은 그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일방적 구속이 뭔지를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그 비침을 입은 자만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그 빛이 비침을 입은 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일방적으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경험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찬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어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이 옛사람이라고요. 광야교회 삶, 1세대로 살고 있는 그들은 전부 다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 뜻과 네 뜻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뭐를 보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여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뭘 주냐면 율법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끄시는 그대로, 그분이 하시는 그대로, 그가 어디로 가든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상관없어요. 그리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의 생각 상관없어요. 우리의 뜻이 상관없어요. 그에게 이끌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도구입니다. 자, 근데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데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건 우리가 많이 봤어요. 거기에 그 율법을 왜 줬냐면 1절에 보면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거기서 그것을 얻어요. 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데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는데 어떤 자에게 주냐면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땅 주겠다고 430년 만에. 근데 여기 끌고 왔어요. 광야교회까지 끌고 왔는데 일방적으로 끌고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신명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지금 율법 받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율법을 왜 줬냐?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 행해라. 순종해라. 이것을 이 말씀대로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땅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 광야길을 걷게 한 걸 기억해라. 이유가 뭐냐면 낮추셨다. 너희를 시험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법을 왜 준 거예요? 율법을 왜 줬냐면은 정말 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 앞에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과 그 마라샘물 앞에서 법과 율례를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냐면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미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걸 지켜라. 그리고 이후에 시내산 언약이 내려오는 겁니다. 자, 시내산 여기 지금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네가 땅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그전에는 보세요. 아브라함까지는 요때까지는 요거 이전까지 광야 오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랬어요.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약속하고 일방적으로 너 집어넣었다가 빼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는 율법이 땅 내려오는 이때부터는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냐면 그전에 일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네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쌍무언약. 네가 쌍방이 이거 같이 두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키고 너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에는 하나님만 지켰어요. 근데 이제는 쌍방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 책임이 있어가지고 이걸 반드시 네가 그 말한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온 그 율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걸 제가 율법을 주면서 이 법을 지키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네가 복을 받는데 복을 받고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네가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쭉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지키면은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 이제 율례와 법도를 전했어요. 저기 마라세물에서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신명기 28장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은 한번 자세하게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지금 쌍방언약, 이거 쌍무언약인데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법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준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법을 주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부터 여기 오기까지 율법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약속하고 끌고 오고 다 하셨는데, 자, 이제부터는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시내산을 통해서 율법으로 그에게 주신 겁니다. 자,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자 모세를 통해서 야 이거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저희를 율법 아래 가두어 두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응? 율법 아래 왜 가두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종노릇하게, 다시 율법 아래 종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되면 그 종노릇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거기에 가둬두려고. 율법에 종노릇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건져내려고. 응?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노예로 살고 있는 나의 현실을 자각해야 돼요. 사망 아래 있는 것을 자각해요. 죄 아래 있는 것을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걸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쌍방계약을 한 거예요. 쌍방계약을 하면서 하나님이 쌍방계약을 어떻게 하냐면 피로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쌍방계약, 아브라함 때는 일방적으로 혼자 하셨어요. 고기를 갈라놓고 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때는 피로 그 언약을 해버려요. 피로 하면 무슨 얘기면 안 지키는 쪽은 죽어요. 응? 반드시 저 쌍방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때는 홀로 그 계약을 지켰거든요. 근데 시내산 이후로는 율법이 온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피로써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에 나와요. 이 시내산 율법은 다른 거하고 달라요. 이때부터는 피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피로써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로써 쌍무 계약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문제는 누구든지 여기면 죽어요 이제. 자, 24절부터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서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응? 피를 단에 뿌리면서 맹세했어요. 지금 모든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또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단에 뿌려서 하나님 약속한 거 우리가 지킵니다. 그 다음에 백성에게 뿌려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무서운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에게도 일방적으로 약속했는데 이제 시내산 이후로부터 바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계약서를 가지고 인간이 이제 필요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아직 이게 내려오기 전이에요.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다. 여기 언약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언약서가 어디냐면 마라 샘물에서 세우신 그 언약이에요. 이걸 가지고 모세가 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들고 올라가는 게 자,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이제 계약이 체결됐잖아요. 내가 언약서 읽고 여기가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킬 겁니다. 언약서를 읽어주니까 맹세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계약서 받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계약서 받아요. 계약서가 돌판 2개예요. 응? 돌판 2개예요. 그래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응? 그리고 그 계약서는 그 계약서 안에 돌판 2개에 십계명이 적혀 있었던 거예요. 자, 십계명이 적혀 있는데,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지금 24장 6절에 하나라도 어기면 죽습니다. 하나님도 죽습니다. 어기면은. 우리도 죽습니다. 하는 게 이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계약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단 한 문장이라도 10개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피로 계약을 했다고 그랬어요. 피로써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할 것이다 하고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아까 저 8절에 나와 있죠. 완전히 이걸 그냥 맹세해버린 겁니다. 자, 근데 산 위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모세가 백성이 금방 맹세하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놔두고.
산에 올라오지 마, 접근하지 마 하고 이제 모세가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돌판을 직접 깎아가지고 계약서를 돌판 2개에다가 써가지고 십계명으로 모세에게 준 겁니다. 자,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기 전에 40일 있었거든요. 내려오기 전에 밑에서 맹세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피로써 맹세했어요. 피로 맹세했는데 모세가 40일 올라가서 계약이 체결되는 동안 4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때 40일 동안 계약서가 이제 체결돼서 되는 도중에 이미 밑에 계약이 파기돼 버렸어요. 모세는 완전한 계약을 체결해서 산에 올라갔고 밑에서는 이미 금송아지 만들어서 계약이 파기돼. 그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방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피를 뿌렸어요. 단에도 뿌리고 자기들 백성에게 다 뿌려버렸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해놓고 계약이 파기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계약이 파기되면서 그들이 우리의 신은 이런 거야 라고 한 것이 금송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뭘 하냐면 찬양하고 춤추며 절구했어요. 계약이 파기됐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에게 복주고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나를 뭐 해주고 하는 이게 가짜 하나님이에요. 이게 금송아지예요. 이게 인간들의 행태인데 이게 그래서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밑에서는 이미 깨졌어요. 모세는 그 내려오다 알았어요. 그걸. 그리고 돌판 2개 이제 계약서를 갖고 내려오는데 계약이 깨졌잖아요. 밑에 이미 깨졌잖아요. 그래서 돌판 2개 계약서를 깨버린 거예요. 던져버려가지고. 돌판 2개를 그날 깨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뭐라고 하냐면 피의 언약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자, 피의 계약은 어떻게 돼야 돼요? 깬 자가 죽어야 돼요. 피의 계약을 깨지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깬 존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음으로 보상해야 돼요. 돌판 2개 던졌잖아요. 깨졌죠? 그리고 그날 일어난 그 약속이 깨졌잖아요. 하나님이 칼을 가져다가 계약을 깬 이스라엘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에 피로써 맺은 언약을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이미 깨져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약서 받아온 그 계약서는 가져오는데 보니까 이미 깨졌기에 돌판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이 백성을 멸하리라 하고 칼을 들어다가 하나님이 그들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양날된 칼로 3,000명을 죽였는데 모세가 보니까 이거 난리가 났어요. 무슨 말이냐? 오늘 이거 그대로 두다가는 하나님의 칼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오늘 이거 다 멸절시켜버린다고.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이 인구가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놔뒀다가는 이스라엘이 전부 다 죽을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부 다 죽을 판이니까 모세가 그때 하나님 앞에 딱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성경을 지금 보지 못하는 게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가로되 여호와께로 모세가 나간 거예요. 나가서 다시 나아가 여쭈오되 슬퍼로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나이다. 이 내용을 알고 읽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30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합의하시면 제발 저들의 죄를 좀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소서. 이게 모세가 한 일이에요. 자, 보세요. 계약이 파기됐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계약서를 받아, 이게 계약이 2돌판이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이미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러니까 집에 던져버렸어요. 돌판 깨졌어요. 이게 무슨 첫 계약 깨졌다.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피로써 맺은 언약은 죽어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그들 막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그냥 놔두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 백성이 금방 하나님께 한 약속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근데 합의하시면은 제발 저들의 죄를 좀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그 기록된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좀 지워 주시옵소서. 그냥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얘기한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려줬어요. 내 이름을 제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는데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은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대로 바울이 새 해석을 해갖고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는 죄 아래 팔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에 팔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예수에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 이 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든 목숨은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모세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모세의 수중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모세 안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 다 죽어요. 모세가 살면 이스라엘도 살아요. 완전히 모세와 이스라엘이 연합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응? 모세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모세의 생명에 팔린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모세의 죽음에도 모세의 사망에도 같이 동참하는 자가 됐어요. 응? 그래서 바울이 이스라엘이 어디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받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속하였다. 그에게 속해서 침례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응? 그래서 자,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속했잖아요. 그래서 자,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고라 자손이 얘기하는 것들이 합법적이고 보여요. 근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세에게. 자, 고라 자손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세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대적하는 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담보로 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모세를 대적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죠? 어떻게 됐어요? 모세에 속했어요. 미리암도. 대적하면 안 돼요. 문둥병 걸려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전부 다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를 대적하면 안 돼요. 응? 그가 우리를 피로써 샀다고요. 우리가 그의 노예라고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죽고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 게 뭐라고요? 모세가 중보자라고요. 너희는 모세의 생명으로 담보가 되어서 너희가 모세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할 수 없어요. 자기 머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대적하면 그가 죽어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증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살렸잖아요. 응? 모세가 합의하시면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를 보고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모세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모세가 중보자가 돼가지고 다시 계약서를 쓴 거예요. 다시 계약서를 그래서 다시 계약서 어떻게 써요? 돌판 2개를 모세가 직접 깎아요 이제. 응? 직접 깎아가지고 바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사인을 해주신 겁니다. 응?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 율법을 새 계명이 왔잖아요. 새 돌판 2개 왔을 거 아니에요. 새 돌판 2개가 오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을 볼 때마다 율법과 함께 뭐를 봐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이것을 지켜 행하면 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과 함께 바로 우리는 모세에 의해서 산 자들이라고요. 모세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둘판, 이 언약을 볼 때마다 뭘 봐야 되냐면 우리는 모세에게 팔린 자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모세라고요. 자기들은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킬 때마다 자기들은 언약을 파기한 자예요. 이 언약은 어떻게 되죠? 모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세가 만들어낸 계약서예요. 응?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계약서예요. 이 안에 속하는 거예요. 바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팔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죄 아래 팔렸다고 우리는 의에 팔렸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모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세 사건을 통해 그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조명해 중에 그게 바로 거울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 어떻게 주어지는 거예요? 첫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맺었는데 새 언약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새 언약은 이것이 모형이에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형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근데 정말 뻔뻔한 게 뭐냐면은 저 율법을 볼 때마다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자기의 죄성, 악성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자 모세를 떠올려야 돼요. 아, 나는 계약자가 이제 계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한 계약은 다 파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할 수 없는데 중보자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약하신 거예요. 우리 다시. 그래서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볼 때마다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볼 때마다 저 모세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또 잊어버려요. 까맣게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율법을 어떻게 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옛 애굽 신간이 다시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중보자가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이 맺어졌는데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서 죄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우리 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독사의 자식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서 누구를 부정하냐면 중보자를 부정해요. 그리고 자기 의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찬양을 받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찬양할 수 없어요. 이건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한다고 해요. 그럼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시를 자기를 위해서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들어가지고 바리새인과 그 세리 죄인의 기도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는 꼬박꼬박 금식하면서 11조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고 열심히 내 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내용 속에 찬양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열심히 11조 합니다. 주일 예배 안 빠졌습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헌금 잘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나라고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낸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라고요. 이게 바리새인이라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중보자가 필요하네요. 중보자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 여기 찬양 있잖아요. 5장 이거거든. 이 찬양 속에는 진정한 찬양이 들어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찬양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끌고 나오는 이야기부터 거기 써놓은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찬양하는 자들이 추득해요. 그런데 여기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하는 이 찬양 이런 찬양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이런 자들이 없다고요. 이들은 전부 다 모형이에요 지금. 예, 드보라도 바락도 모형이고 바리새인도 다 모형이고 모세도 모형이고 이스라엘도 다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왜죠? 법을 지키는 지키지 않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모세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잘 되뇌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그걸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할 수 있다면은 이게 이제 70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게 이어서 한번 좀 더 설명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우리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가 필요 없어요.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 사실, 중보자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 그걸 신해야 돼요.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는 평생 그러한 삶을 살게. 에? 정말 이 세상 율법 세상에 나를 발견하고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축복해 주셔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오직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이신 그 안에서만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심령들 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자여, 정말 감사하신 주여, 우리 온전한 찬양, 진정한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은혜로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